오늘 이 시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수상일 때 급하게 어딘가로 그렇게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를 지나는 동안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나란 일로 급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영국의 수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사가 이렇게 잠깐 멈추죠. 그러니까 처칠이 그냥 가. 주변을 돌아보고 차도 없는데 그냥 가. 큰 교차로를 통과하는데 교통경찰이 세웁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제시하라 그러죠. 내가 처칠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나란 일 때문에 급한 용무가 있어서 가는 길이니까 그냥 좀 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통경찰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당신이 처칠이라고요? 처칠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수상인 처칠은 절대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철두철미한 분인데 이렇게 어겨가면서 당신은 가짜라고. 그러니까 처칠이 뒤에 타고 있으면서 맞다고.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가짜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딱지 뗐겠죠. 그러고 나서 와서 강요회의를 할 때에 경찰청장에게 그날 그 시간에 그곳에 근무했던 근무자가 누군지를 알아보라고 그 사람 표창장을 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가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표창장을 받을 일이 아니라고. 나는 교통경찰로서 그날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소임을 다했을 뿐이지 이게 상 받을 일이 아니다. 당당하게 그 상을 거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런 믿음의 당당함이 있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짜, 짝퉁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신자들 가운데서도 비신자가 있고 교회 밖에도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면서 또 가나안 신자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꾸미고 모방한다고 참 신자가 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교회 가니까 나도 갑니다. 남들이 찬송하니까 나도 찬송합니다.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도 제법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모방했을 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은 주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듭남 없이 우리에게 변화, 우리에게 성수 이런 거 없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제기해 줍니다. 28절, 29절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성경은 겉모습이 우리의 성도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2023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세밀하게 적용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겉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내면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세상과 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거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표면적 신앙에 머물고 있다고 하면 그 늪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늪은 우리를 계속 끄집어 넣어요. 아니, 잘하고 있다고. 최 목사 그만하면 됐어. 잘하고 있어. 넌 세상으로 간 적이 없어. 어떻게 사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언행을 보시면 우리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인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표면적 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들을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그런 특권들, 이것만 취하고 책임에 태만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종교적 특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딱 한 줄로 말씀하느냐 하면 혈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날마다 내가 듣고 그 주변에서 살고 있다. 분명히 특권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들으면서 사는 게 특권이 아니고 진짜 특권이 되려고 하면 그 율법과 함께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엇박도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고 우리도 늘 듣고 있고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내가 걷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면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모습도 많네. 이렇게 우리 모습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종교적인 부분에서 어떤 유익들, 특권들 그런 것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오늘 내가 져야 될 그 짐들과 의무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져야 될 그 책임과 그 업무보다 우리가 어떤 특권이든 어떤 위든 직위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 오늘 나는 표면적인 형식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하나의 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신앙인들은 타인을 가르치는 것에 남에게 뭔가를 지적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는 관대해요. 나는 괜찮다는 거죠. 남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9절을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맹인의 길잡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처하는 너희가 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왜 그 자체를 너 자신에게는 들이우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입니다. 남에게는 엄격해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는 아주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들은 그렇게 잘못됐다 하는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참 많은데 신앙에도 이런 모습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시인하지 않는 거죠. 나는 무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한사코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할 때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합니다.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이야기 끝나고 나면 바쁘닥 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자기 이야기만 잘하는 사람은 이단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뭔가 말하는 것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말하기를 싫어해요. 한번 뭔가 뚜껑을 열면은 자기 이야기 끝날 때까지 숨도 안 쉬고 그렇게 막 상품을 파는 어떤 상담원처럼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 달변가가 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 요즘 말로 멘붕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말을 한다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성경은 먼저 너 자신에게 그것을 들이대어라 그렇게 말하죠. 가르치는 자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 적용의 1번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다 우리 각자입니다. 우리 자신들이죠.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조세진 전도사가 와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꼭 조세진 전도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조 전사가 안 왔다고. 그럼 1시간을 들었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자기에게 적용할 게 없는 거죠.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딱 누가 들어야 된다고. 아니요. 말씀을 적용하는 1번의 대상자는 우리 각자, 다 우리 자신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표면적 신앙에 빠지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신앙의 이 상징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선민이다 이 자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자부하게 만드는 외적인 상징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이 할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이 할례를 안식일에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일으키고 선한 사역들을 하셨을 때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는 건 괜찮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내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외적인 부분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자들이라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는 무할례자와 같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같다, 이 말은 상당히 모독적인 그들에게는 큰 욕으로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속에서 할례나 무할례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례를 하는 것도 할례를 하지 않는 것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분명하게 할례를 한다면 어떤 할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내용들 2000년 전에도 형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대목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상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상징을 버리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 상징에 부합되는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냐, 그 상징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이 다음 세대들이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2층, 1층이 예수님 12제자 모내온다고 저 절대 뭘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지 않는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모내오면 어때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내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12제자 시간 가면 다 해요. 중요한 것은 제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거 달달달달 외우면 아유 목사님 집에 아들은 다르다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게 오류입니다. 그거하고 믿음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말들이 아이들을 왜곡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믿음 없는 애들 보고 믿음 있다 그러니까 지가 진짜 믿음 있는 줄 알아요. 선생으로서 그 아이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스스럼없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노래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깨꼬리같이 자라면은 너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좋고, 음치라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면 하나님은 받는데 우리는 그 중심을 잘 안 본다 이 말이죠. 외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할 때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되물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했느냐. 남들은 능력이 1밖에 안 돼서 2하고 3하는 사람을 보고 이거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20, 30을 할 수 있는데 2와 3을 했다면, 그 정도의 헌신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거를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로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느냐, 이런 중심이 훨씬 더 진정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외적인 것이 너무 클 때가 많습니다. 할례 그러면 피부 가죽을, 이 남성의 포피를 베는 이게 할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그 피부의 가죽을 베기 전에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거는 묵상이 필요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포경수술하듯이 표피를 잘라내면 할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논리라면은 이방인들도 당시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할례를 왜 시행하게 하는지, 그리고 이 할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할례가 주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외적인 상징과 그 은혜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묵상하지 않고 딱 형식 하나 붙들고 있으면 별로 깊은 은혜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하게 우리가 다들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이 구속의 은혜가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보다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하도 들으니까 뭐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하지, 깨달으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고백하지만 듣고 들어서 아는 거지, 정말 깨달아서 주님 앞에 엎어져 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 피부에 안 와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와 그런 구속의 누림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당당할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할례도 했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다 갖췄지만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함을 가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없이 당당할 수 있죠, 담임 목사로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가서야 되고 알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인을 나누는 기준이 원입이 있고 학습이 있고 세례 입교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 그러면 교회 출석하면 다 교인 맞죠? 예배 드리고 교회 출석하면 교인 되고 또 집에다가 교패라도 하나 붙이면 더 확실한 것 같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말해봅시다. 진정한 교인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외적인 것에 많이 주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교인이 되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에 교패 안 붙어 있어도 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교인이 아닐 수도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인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가끔씩 뭘 보느냐 하면요. 저 경남 쪽은 98.1이라는 이 스티커를 너무 많이 배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붙이고 있어요. 부산은 93.3이죠. 극동방송이. 가끔씩 얌체 운전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차라리 붙이지를 말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징물들이 차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가 달려있는 사람도 있고요. 물고기 모양이 익투스라 그러거든요. 물고기 모양을 옛날에는 컸지만 지금은 또 아주 작게 아주 예쁘게 또 만들어가 나옵니다. 그런 걸 붙여놓는 사람도 있고요. 극동방송이라든지 CBS라든지 이런 게 마크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얌체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끔은 난폭하기까지도 해요. 저는 그 상징을 붙이고 다니는 것보다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거 많이 안 붙이고 다녀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차에 꼭 성경책을 한 번도 안 본 성경책 있잖아요. 전용 성경책을 또 이렇게 올려놓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래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책 올려놓고 있으면 든든하다고. 뭐 부적입니까? 뭡니까? 그 성경책을 펼치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성경책을 차에 모시고 다니는 거죠. 이런 것은 어딘가에서 뭔가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 이런 열심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상징보다 그 신앙의 내용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섭섭할 때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질을 건드리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본질인데 껍데기 때문에 아마 섭섭한 것 같고 껍데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질이 어떻느냐를 주목하지 않으면 결국은 겉모습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적절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남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점검하면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어쩌다가 내가 저렇게 비춰졌나 싶어서 서글프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끊임없이 시험하고 점검하는 것은 은혜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면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면 많은 것에서 나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인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이 참 당신은 이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야. 예수를 믿더니만 참 많이 달라졌어. 많이 변화된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너는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50년치기지 않냐고. 너는 어떻게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볼장 다 본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결같대. 어떻게 한결같아야 되느냐? 주님을 향해서 한결같아야 되는 거지. 세상을 향해서 한결같다는 이야기를 안 믿는 자들로부터 들으면 그거 아주 뼈아픈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징, 표면적 상징만 붙들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 지적과 책망이 유대인들을 향한 지적과 책망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런 성령의 책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용이 없는 삶,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표면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는 이유가 뭔가? 2000년 전 우리보다 앞섰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외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것, 그걸 너무 붙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징에만 관심이 있고 내용이 없는 삶, 그 신앙의 내용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냐?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 모습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책임과 그 의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직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명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받은 사명, 그 임무, 그 의무, 거기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각자가 받은 사명은 다 달라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큰 것에도 충성되다 했습니다. 그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봉사학회에서 모셔왔던 대선배 목사님들 다 은퇴하셨죠. 그 중에 한 분이 안양 일심교회 김상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어른의 그 가르침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고 함께했던 교육자들을 다 돌아볼 때 유치부를 잘 섬겼던 전도사님이 중고등부도 잘하더라. 잘 섬기더라는 거죠. 중고등부 잘하는 그 강도사님이 청년대학부도 잘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청년대학부도 잘하는 그 부목사님이 목회도 잘하더라. 이 과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목회 잘하더라.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지금처럼 교회 주부가 나오던 시절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다 긁어가지고 밀어가지고 이래 나오는데 그 글자 하나 안 틀리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부의 오타 안 나오도록 하는 그 전도사가 목회 잘한다는 거죠. 열정과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어진 결과에 많이 주목하지만 인생 선배들이 목회가 이런 거다. 다들 신대원을 다닐 때는 내가 말이지 조금만 하면 다 뭐 수천 명 이런 교회 다 목회한다고. 지금 신대원을 안 가서 문제지. 이전에요. 제가 부목사로 있던 한 교회 그 목사님 정말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자라나는 청년들 중에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대원 나오면 자기는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더 월등한 목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보고 이래 한번 더 봤습니다. 다 저거 교회 담임 목사보다 훨씬 큰 목회한다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그런 성공지상주의로 가니까 많은 부분에서 가짜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이 주님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하는데 안 갑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이 지고 가십시오. 그럼 저기는 자아를 보내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형식에 집중하느냐, 내용에 집중하느냐,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내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에 급급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가운데, 특히 오늘날이라면 불신 영혼들 가운데 드러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온다 해서 주님 일찍 왔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 세상적인 거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앞에 서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죠? 믿음의 본질을, 신앙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교회고 그런 가정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잘하고 계시다고,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잘못된 것은 털어내고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잘 되어진 것, 또 좋은 것, 그런 것에 더 집중하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맞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털어내야 될 것을, 잘라야 될 것을 자르지 못하면 결국 이것의 무게에 우리가 지쳐서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조금밖에 못 가요. 오전에 제가 묶여있는 그런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 이야기를 했는데, 목줄이 묶여져 있으면 딱 그 길이만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면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최고봉은 아닐지라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그러면서 좀 더 신앙의 깊이가 있고 신앙의 내용이 있는 그런 신앙자들로 믿음의 열매와 향기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서가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되묻게 됩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맞는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너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면서 왜 너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아프게 들려옵니다.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중심에 서 있기를 힘쓰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들이 머지않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원하시는지 거기에 좀 더 마음을 내어드리고 관심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좀 더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앞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